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에서 예언된 성령 강림. 우리는 이제 구약 생각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초림,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됐고 또 그것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같이 예수님이 강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꼭 빠지지 않고 또 예언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성령님도 오실 거란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구약에. 적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메시아로 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많고 적게 근데 꼭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구약에도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령님도 오신 거죠. 왜? 그것이 예언의 성취.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 성령 강림도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왜? 성경의 구절들이 성경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런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이런 부분들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된 거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죠.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우리가 모르는 구절은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새 의에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것을 어디서 쓰고 있어요?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했죠.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어디서 지금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쓰여지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에 있는 것이고 왜? 1차로 지금 갔으니까 바벨론에 에스겔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1차로 다니엘이고 2차로 갔었죠. 에스겔은. 포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많은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돌아온다, 회복한다, 한다 말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멀리까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죄악이 많아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멸망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갖고 70년 후에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뭘 준다는 거예요? 뭘 줘요? 새 영을 어디에 둔다는 거 이제는? 너희 속에. 자꾸 이걸 강조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뭐요? 너희 속에. 겉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전에는 중요했는데 이제는 자꾸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너희 속에. 너희 속에 뭘 준다? 뭘 둔다? 새 영을. 또 뭘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했던 모든 마음들 다 떠나보내고 이제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무엇을 제어한다? 무슨 마음? 굳은 마음. 그러면 새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뒤에?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도 제거돼야 될 마음의 상태가 있고 또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근데 우리가 제거돼야 할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안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누구예요? 성령을. 어디에? 너희 속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새 영은 마치 내 영 같은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영이 거듭난. 그래서 성령과 내 영. 그래서 거듭난 내 영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성령이 너희 속에 두어. 그럼 도대체 성령이 왜 내 안에 거하지? 이유를 줬죠. 너희로 내 율례를 뭐 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서 충만히 임하시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고 싶어 할 거 안 할까요? 자동으로 지키고 싶어 합니다. 왜? 성령의 무기가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검이 유일하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추럴하게 아주 지키게 편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이스라엘 구약식은 실패했어요. 네가 열심히 하라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뭘 자꾸 주려고 해요? 말씀을 지키도록 성령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있으면 자동으로 지켜갈 수 있게 되고 또 말씀 순종이 아주 쉬워져.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말씀을 순종하게끔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이스라엘도 이제 바벨론 폴에서 돌아가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새 영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제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런 모든 과정이 어떤 것? 이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지금 이미 그 바벨론에 와 있으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 땅, 너희가 거주하면서 이제 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뭐가 된다? 너희 하나님. 그 땅에 있을 때도 멸망하기 전에도 이 관계였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희 관계고. 궁극적으로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죄지어서 다시 회복하는 이유가 또 모든 것 성령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내 백성 되고 너희 하나님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찬양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 이 개념을 항상 잊지 말아요. 내가 오늘 왜 살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살아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은 좀 멀리가 오순절 후에 누가 오셔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강림하시면 예수님은 몸으로 왔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는데 성령님이 영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머물지? 우리 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에 내주하신다.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죠. 새 영과 또 새 마음으로 굳은 마음 제거해 불순종했던 또 불신했던 그런 마음들 다 제거하고 새 마음으로 이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주내고. 우리는 항상 어떤 무게나 시각을 어디다 주냐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 영 받는 거에 관심이 많아. 새 마음 받는 거에 관심이 많아. 아직도 2단계 있어. 근데 궁극적으로 한 번 더 나아가고 성숙하고 성장하면 항상 관심 있는 데가 어디냐면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는. 여러분 어느 단계예요? 아직도 받고 싶고 또 뭐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지? 하루 시작하면서 또 큐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이러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시네. 또 순종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럼 아직까지도 뭐가 부족해서 계속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 관계.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 안에 몸에 거주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천상이 하나님 아버지야. 늘 기억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령이 우리한테 꼭 오셔야 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구약의 애언이 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실현된 것을 바울이 이제 설명을 로마서에서 해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바울은 또 신약 사람이니까 신약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해요. 너희 속에 뭐가 거하시면,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지 않아요? 우리 육신인데? 근데 육신에 있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육신이 내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에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거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이미 영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단지 뭘 가지고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옵션으로 자꾸 생각할까 봐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인데 이제 예수의 영이래. 그리스도 영 같은 거죠. 성령님 여기죠.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통을 잘하고 예수님과 성령이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과 성령이 소통을 잘해요. 그래서 성령을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한다고 그래요. 왜? 다 소통이 하니까. 우리는 사람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이제 그리스도 영,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이단의 문제는 뭐예요? 뭐가 없어요?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당연히 성령이 없죠. 왜? 거짓이니까. 사기니까. 신천지처럼 뭐라 그래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육체 영생을 다시 교리를 바꾸고 있잖아요. 왜? 죽을 때가 됐으면 죽어봤으면 분명히 못 살아날 거 자기도 알기 때문에 다른 교리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영, 성령이 우리가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거 못을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진짜 성도들은 그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께서 위에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걸 또 뭐로 바꿔버렸어요? 주어를 뭐로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또 그냥 그리스도께서 있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거기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있지?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뭐예요? 죽은 거예요. 자, 영이 우리가 거듭났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은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지금 뭐한 상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인의 상태가 있어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야, 아닌 거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은 것 같지만 이 죄가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다시 계속 공격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은 이미 의로 말미암아 뭐가요? 살아있다는 거. 우리는 의인, 자꾸 그걸 주장하세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를 싫어해. 나는 죄를 싫어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해서 말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중요해진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는 과정에 부활시킨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요. 이게 어떻게 우리하고 관계되지?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우리 이 몸의 부활과 뭐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활과 관련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신다? 살리신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알아야 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뭐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이 뭘 말하는데? 성령을 말하는데. 구약에는 예수 메시아 그분 오신다. 근데 성령을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을 뭐라 그래요?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봐보시오.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이 계속 간섭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령은 같이 가요. 하나 되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 되어서 같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다 죽을 건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활한다 그랬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간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누구?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성령이 부활과 관련돼서 우리에게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긴 거예요. 왜? 예수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탄이 영이잖아요. 예수는 또 가셨고 근데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이상하게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약해. 뭘 뭐 좀 운사 이야기하면 뭐가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멀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한계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 누가 중요해지냐면 성령이 중요해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것이 내가 그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네 믿음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방식대로 네가 믿는 방식 믿음이 진짜냐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믿어서 뭐 어떻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준 것도 하나님이고 왜? 이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보내주는 게 성령님인데 자기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종교적인 크리스찬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죠.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요? 성전.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근데 이거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그러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더러운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생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성령이 전이라고 다른 그 다음 구절에는 있어요. 성령이 전이라고.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살지 성경에 말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성령의 그걸로 살지 않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계속해서 구약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 신약을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성령 의식을 가지고 늘 우리가 살게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누가 중요해지다라는 것을 깨달았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뭐 하시는데? 성령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일단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게 하라고. 자동으로 전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그러면 복음도 전하는데 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습성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습성대로 살잖아요. 그것을 다 바꿔줄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령이 전인 것을 인식을 잘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부활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영적인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혼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답답한 거죠. 그렇게 살라고 한 적도 없고 보혜사 성령을 보여서 도와준다고도 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악한 영이 이 사탄은 악한 영이잖아요. 너무 지혜로워서 이 인간을 대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길지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뭐죠? 저기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특히나 대한민국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놓쳐버린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목사님이 감당이 안 돼. 왜? 막 은사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목사님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클로즈, 끊어버려. 놀랍죠?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알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강조할 텐데 목사님이 이게 안 되니까 목사님이 끊어버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되죠. 왜 오늘의 교회도 하영조 목사님 정말 부흥하는 교회에 하와이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너 이제부터 성령 사역해라. 그래서 돌아오지만 성령 사역을 시작을 했더니 오늘의 교회가 그때부터 막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때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는 뭐 말씀이 준비되니까 이제 성령을 부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 그럼 왜 그렇게 오늘의 교회 크게 그게 아니죠. 선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다 큰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죠. 목사님은 또 뭐예요? 교만하면 안 되니까. 맨날 수술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잡고는 두 랩돈이 하나님에게는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일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두 랩돈짜리가. 똑같이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메시지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내용이 똑같아요. 한 달란트든 10달란트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계속해서 구약에 또 예언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들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보통 이제 800년 전의 예언이죠. 8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내가 뭘 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 내 영, 내 뭐예요? 성령을 부어준다. 계속해서 지금 구약에 뭘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교회에게 말하고 있냐면 성령을 자꾸 부어준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 너희 늙은이들이, 너희 젊은이들이. 그러면 종들을 어떻게 한대요? 그 하찮은 종들을 어떻게 한대요? 근데 남종이든지 종들에게도 내용을, 종들에게도 내용을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사장님은 성령이 없어. 근데 거기에는 말단 직원은 성령이 충만해. 누가 구원받아요? 말단 직원이 구원받죠. 그러니까 자유민이든 종이든 성령은 모두에게. 구약시대는 모든 것이 구분되어지고 기급적인 사였는데 신약시대의 영적에서는 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왜? 왜 그래요? 왜?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심판날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 시대, 성령의 행전,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제가 보였잖아요. 작년 통계, 2024년 통계, 9월 통계, 위클리프. 제가 금요일에도 말했잖아요. 위클리프 통계. 왜요? 이 땅에 98%의 인구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98%의 인구가. 그렇게 나와요. 거기 통계.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 끝자락이라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취, 교회 시대. 근데 꼭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냥 복음서, 사복음,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면 되는 꼭 뭘 언급하냐면 이 날을 꼭 언급해. 꼭 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꼭 해가 달이 막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게 바로 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타임이죠. 요한계시록의 끝자락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 것이고 구약이니까 여호와라는 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표현을 자꾸 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있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7년 대환란, 이 세상의 종말까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은 어디 있니? 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네. 자, 구약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구약 백성들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피할 자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써요. 뭐 한 자? 남은 자. 그리고 나 여호와의 부름을 뭐 한 자? 받은 자가 뭐 한다는 거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알리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매년마다 어디서 테라부비에서는 뭐예요? 동성애 축제. 막 20-30명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 하잖아요. 얼마나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많은데요. 메시아닉 주는 지금 소수지만 또 근본주의 또 150만의 또 이스라엘도 근본주의 어떤 유대인들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중에는 얼마나 세속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타락의 길을 가는 동성애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제 요엘이니까 다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바벨론 시대 끝나고 다시 포로 귀환해가 돌아간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돌아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반드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없을까?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남은 자는 또 일부는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있고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두려운 날은 보통 이제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시대니까 이스라엘이 알리야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이고 있고 지금도 막 매년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말한 14만 4천하고 계속 연결되는 어떤 것이고 두 층이 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 작업을 하려고 지금 다 일이 지금 현재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와 있고. 근데 그 중에 일부만 또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지요.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무릇 세월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들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성경의 원어상에 여기는 그냥 의의 나무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나무들이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렇게 슬픈 여기도 복수예요. 여기도 복수고. 우리는 이제 단수 복수가 이렇게 같이 막 혼용해서 쓰는 문화기 때문에 번역도 그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단복수 헷갈리죠. 여기도 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버린다는 소식 이런 게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원어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난한 자들이라고 되어 이렇게 있고 이것은 바로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뭐요? 내게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니 이사야서 내리셨으니 예수님한테 성령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면서 성령이 또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사?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가 뭐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저기 들어간다. 이렇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은근히 암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 넣어놨어요. 내게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근데 이것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딱 읽을 때는 이게 메시아흐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메시아. 그럼 메시아이신 이분에게 성령이 내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 한다는 것이 메시아흐,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기름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도 고치고 포로돼도 자유케 하고 갇힌 자가 놓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고 자유 주고 고치고 귀신도 다 쫓아내고 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복음 시대는, 복음의 선포는 무엇을 두 개로 딱 나누냐면 여호와의 뭐요? 은혜. 또 우리 하나님의 뭐요? 딱요? 하나는 뭐요? 보복이고 하나는 은혜고. 우리는 다 은혜 쪽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는 뭐요? 이제 지옥 심판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딱 두 개로 나눠져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슬픈 자들을 뭐 한다? 위로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라보면 포로되다 지금 땅도 잃어버리고 우리 지금 성전도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얼마나 슬픕니까?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뭐 한다? 위로한다. 이스라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뭘 주고? 화관을 주고. 이제 재 아니고 무슨 기름? 기쁨의 기름. 또 무슨 옷? 찬송의 옷.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슬픈 자들,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벌 받아가지고 바벨론 갔는데 이제 뭐로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뭐의 나무로? 죄의 나무. 그전은 무슨 나무? 죄의 나무였죠. 근데 지금은 뭐로 바꾼다? 의의 나무로 다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뭘 나타낸 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나타낸 자.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 다 까먹고 멸망당해가지고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파괴해가지고 포로로 가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죠. 근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슬퍼할 거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을 우리 주님이 속히 회복시킬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복음 전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까 복음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말했어요. 너희들 가지 마. 내가 너한테 미션을 줬지만,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해라는 미션을 줬지만 너 가지 마. 먼저 뭘 받고 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거 가지 마, 움직이지 마, 기도해. 10일 동안 기도하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출발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딴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그대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네가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우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싸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열심히 싸웁니다. 교회 열심히 싸워. 그래서 이제 전방, 좌측, 뒤에, 후방이 있어. 그래, 눈에 보이는 걸로 열심히 싸워요, 앞에. 옆에도 있네. 옆에도 보고 열심히 싸워요. 근데 결국은 졌어. 전쟁이 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전쟁이 졌어. 교회가 졌어. 왜 그래요? 어디를 놓친 거예요? 저건 어디로 들어왔어요? 뒤에서 들어왔어요. 정말 열심히 앞만 보고 화살 쏘고 총 쏘고 뭐하고 해? 열심히. 옆에도 있네. 열심히 저거 다 쳐냈어. 근데 결론은 졌어. 어디를 놓쳤어요? 뒤를 놓쳤어요.
악한 마귀는 어쪽에서 공격해 온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결국은 졌어.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이렇게 배도할까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 이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교회가 왜 배도할까요? 앞만 보고 가고 있거든요. 옆만 보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귀는 어디서 공격해요? 뒤에서 공격해서. 그럼 결국 누가 이겨요? 당연히 마귀가 이기죠. 마귀가 그만큼 커닝, 그렇게 지혜롭고요. 어떻게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진다니까요.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니까요. 마귀가 어디서 공격하고 있는 줄 알아요. 뒤에서.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고. 정말 복음을 귀한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받아서 구원받았는데 그 복음 누구한테 전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까? 주님 가라. 네가 그냥 가면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못 살 걸 알아. 가만히 있지 마. 잠깐 기다려. 뭘 받으라는 거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게 우리는 지금 그 키를 놓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요 권명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공평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그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누가 오신다는 거,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의 예언인 거예요.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인데 그의 위에 뭐가 강림하셔요? 누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면 누가 항상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요. 중요한 사람에게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요. 그럼 성령이 누구신데? 제가 이제 좀 원어에 가깝게 바꿔진 거예요. 단어들이 지혜와 총명인데 지혜와 분별. 여호와 영이 누구 영인데 지혜와 분별이에요. 이게 분별력을 갖고 저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계속 구했던 것이 오랫동안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지혜와 분별의 영. 또 권명과 능력. 다른 걸로 돼 있죠. 근데 권명과 뭐예요? 능력. 저 재능인데 능력. 권명과 능력. 그리고 뭐 지식과 뭐를 하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뭐 두려움과 떨림 어떻게 뭐 두려움과 떨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싶습니까?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예요? 우리가 자동으로 자꾸 뭐 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가 메시아 그가 누구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심판하는 세상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왜? 숨겨진 것까지 다 보거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거짓말도 있으니까 다 분별해 낸다는 거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직관적으로 사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절에서 저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절대로 내 감정은 절대로 아무 데나 쓰지 않아요. 내가 컨트롤하면 되니까. 일은 일로 끝납니다. 감정을 동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침착하죠. 그리고 항상 뭐요? 제대로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쉽지가 않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저는 전혀 혼란스럽지가 않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확히 보려고 하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해석하고 싶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공의로 또 뭐로? 공평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공의로 항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분별이 되고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친다고 세상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의 입의 입술의 기운으로 뭘 죽인다는 거예요? 악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 분별한 사람이 정확히 그것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뭐 투표가 우리가 뭐 투표 다 끝났어요. 그 투표 끝난 겁니까? 아니죠. 거기 내용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는데 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 뭘 볼까요? 네 속에 뭐 들어있는데 그걸 볼 거 아니에요. 투표가 끝났다고 아니면 그 투표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세상이고 안에 있는 게 자꾸 세상이 또 악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고 하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 우리가 공평한 어떤 의식을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누가 관련되어 있어요? 공의로운 판단,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도 누가 관련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까? 그 누가 관련되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분별력 있고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가 관련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모든 것이 성령이네? 그렇습니다. 진짜 모든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리해보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인이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어떤 신앙생활의 80대 20 법칙으로 정말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은 성령 20%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80%고 성령은 어쨌든 20%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예수 믿는 것을 20%로 하고 이제 80%의 사고가 뭐로 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차. 왜 20%는 뭐예요? 이제 밑바닥이 됐으니까 견고한 반석이 섰으니까 이제는 80%의 성령으로 능력과 이런 어떤 그걸 바라면서 충만함을 바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구약에도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가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도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3년 내내 충만함을 받았죠. 그래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예수님이 뭐예요? 2000년 전에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성령님도 하늘에 있다가 한 번 지상에 강림을 하신 거죠. 지상에 강림해서 또 올라갔다 내렸다 한 게 아니고 계속 지금 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한 번뿐이에요. 성령의 강림이 이념이 2000년 전에 왔어요. 예수님도 한 번 오셨고 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강림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이미 강림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대는 자꾸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자꾸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번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럼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뭐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런 은사들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강림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에 강림하셔가지고 지금 계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을 제발 근심케 하지 마. 성령을 회방하지 마.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성령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 40일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주목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느니라. 사도행전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 뭐냐면 제자들이 뭐 7집사도 그렇고 지금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 성령 오순절날에 다락방에 있는 120명도 그렇고 뭐예요? 바나바 사도 바울과 교회와 연결주는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그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이 세상에 교회 시대에 이 성경의 절반을 쓰고 했던 그 바울, 사도 이후에 가장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조차도 뭐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해요. 앞에 이제 무슨 일들이 있어요? 이제 전도 1차 전도 여행 13장이니까 전도 여행. 거기에 많은 복음 전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핍박받는데 그걸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은 기쁨과 뭐가 충만?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자. 성령은 분명합니다. 하라는 것이 있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러죠.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에게 드리고 성령이 또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하면 이제 멈춰야 될 때예요. 멈춰야 될 때예요. 이제 휴거가 가까우고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운 이때라니까요. 모든 상황의 여건들이 지금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대로 갖춰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지? 뭐가 부족하지?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뭐가 부족하지? 뭐가 부족하지?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는 과연 모두가 각 성도가 성령에 충만한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령의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가 그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여러분한테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들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 사역을 하기가 또 이 복음 전도자나 또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우리를 달라들라고 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늘. 근데 우리는 맨날 뭐만 보고 있어? 앞만 보고 있어. 지금 마귀는 어디서 공격해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뒤에서. 근데 뒤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줄까요? 나는 볼 수는 없으니까. 나는 앞만 보여. 눈이 앞에 있으니까. 누가 가르쳐 줄까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뒤에 눈이 달려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뭐하다? 방탕한 거야. 이건 세상에 취하는 것이다. 지금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7교회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가 뭐가 있어? 귀 있는 자는.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 있어요. 그 차이는 나중에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줄 거예요. 정확하게 모두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차이.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근데 그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약간 그런 거 모르는 거고 헷갈리는 거고 정말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많은 일들 보면 볼수록 내가 너무 자주 말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도 제가 하는 이유는 욕을 먹고 싫어할 수도 있는 말인 것 같은데도 제가 꼭 하는 것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고향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제가 말했어요. 뭔 말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를 나를 또 너무 친한 친구 예수님 안 믿죠? 제가 뭐 했겠습니까? 앉혀놓고 이제 앞으로 7년 대화하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내가 다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로 종말에 가까웠다고 이해하니까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안 들을 기가 없으니까. 그럼 무섭다. 이렇게 하더라고. 진짜 종말이 오냐고. 그래서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때가 종말인 줄 알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백만 안 믿죠.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갈 거고 근데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고향 친구 데리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더 깨워서 또 깨어있지 않은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누군가의 그 영혼을 깨우겠습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이런 이야기 해도 사실 듣지도 않고 다 무슨 종말론자라 그러고 막 그러죠.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말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되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보면 제가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자꾸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고. 왜? 많이 시간이 가까운 것 같은 생각이 절로 들어서.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제일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하는 겁니다.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있지 않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 들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구약의 예언 때 성령님도 오신 거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언 안 했으면 오지도 않지. 안 가요? 그러면 안 오면 되죠. 근데 구약을 하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성령도 순종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 구원하겠다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애쓰고 있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케 하고 회방케 한다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성령에 대한 미안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인된 걸 내려놓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우리가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이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